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 끝까지 내어 맡기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작은 영상 클립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 제목이 신박한 정리였습니다. 이 신박한 정리의 중간 결산편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다 필요해서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 쓰지 않은 물건들, 여러분 혹시 그거 많지 않습니까? 이 신박한 정리가요, 연예인의 집들을 방문해서 쓰지 않는 물건들 이것을 정리해서 기증할 건 기증하고 팔 건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쭉 진행되는 건데 이제 중간 결산이죠.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가보게 되는데 물건을 가장 많이 버린 집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윤은혜라는 탤런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은혜라는 탤런트 집이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물건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왼쪽 위에 보면 신발만 그 큰 얼마나 거실이 큰지 몰라요. 그 큰 거실에 거의 꽉 찰 정도로 신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신발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 신발도 정리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해서 정리한 것만 24박스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상하는 수준 정도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윤은혜 씨가요 물건들을 이렇게 비우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 남이 쓰면 더 좋은 건데 자기가 그 물건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집이 지저분했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던지 옆에서 보니까요 모든 것이 비우고 나서 아주 홀가분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명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또 한 명 본 사람은요 오정현 씨입니다. 아나운서 오정현 씨죠. 여러분 아나운서 오정현 씨 집도요 물건을 비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물건을 다 비웠더니 2톤 정도 버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우고 계속 비우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중간 결산으로 깨끗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그 집을 가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윤은혜 집도 그렇고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 오정현 씨 지금 보고 있는 오정현 씨도 마찬가지고 아주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그 집 한켠에요 어떤 박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건데요 욕구 박스라고 그래요. 물건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한쪽에 두고 정을 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질 때까지 그곳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저는 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우는 것에 행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쌓아놓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잘 버리고 잘 비울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 잘 비운 것에 잘 채워야지 돼요. 누구로 채워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읽는다고 일반 책을 읽는다고 읽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쓰여진 책이라 성령님께 깨닫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마 읽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면 옆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육 다 우리 목사님들 석사 공부까지 다 하고 있다고, 전도사님까지. 여러분 좋은 학문적인 지식을 잘 갖고 있어요. 물어보시면 돼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아까 17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나누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풍성히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이전에 강의하다가요, 제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곳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충만한 인생,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3단계 우리 공부를 쭉 했는데 온라인으로 한 7명 정도가 같이 접하면서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배운 공부 중에서 뭐가 있냐면 리더의 헌신이 있습니다. 리더는 3가지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한 헌신입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것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면서 나아가시는 분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여러분 리더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죠.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나누어 주는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봤더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이후에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뉴노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전에 있는 그 생각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 말고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야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됐던 것은 핑코의 최고 경영자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새로운 부의 탄생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부의 탄생에 보면 바로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이요, 성장이 더디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금리에, 저물가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중에서 어떤 하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가 다 이제는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제는 기업도 다 망하게 되고 가정경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회사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합니다. 그뿐만일까요? 직장도요. 여러분,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가끔씩 제가 늘 듣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요, 제가 김미경이라는 강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인기 강사예요. 한번 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금방 이렇게 강사비를 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강의 나가는 게 딱 끊기고 나서 함께 있는 18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그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메모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책이 3권 될 정도로까지 메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2025년에 일어날,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시대가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더 영상에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한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더 왕성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시대의 표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본질적인 것은 중심을 잘 잡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을 꽉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지혜로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딜레마들,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요,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였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였고요, 인내하는 지혜였고요, 유혹을 물리치는 지혜였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속에서 탁월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요셉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남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피차, 서로라는 개념이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그 말씀을 나누어 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공부하셔야지 돼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함께 삶을 나눌 때 그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포함해서 7명이 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제 대그룹으로 성경 공부 이제 안 합니다. 아직 6명, 7명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한 분 한 분이 다 삶을 알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알아가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5월 31일 이후로 우리 성경 통독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쯤 되면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요, 여러분 112일 정도 됐는데요, 그때 구약 성경을 완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서 요즘 읽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참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셔야지 돼요. 왜 책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에스겔서 말씀도 읽으실 것입니다. 역대상하 말씀도 읽으실 것입니다. 소서지서도 나중에 읽으실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왜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느냐고 질문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왜 고통이 없습니까? 고민하고 고통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과 여건과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겠다고 하면 무서우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많이 위로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말씀을 읽다가 멈춰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원문에도 그랬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 꼭 같이 일상의 3가지 감사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감사만 차고는 그것만 있을까요?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면 잠자리에 어떨까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모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도 분기별로 우리 늘 교제하는 우리 서울에서 같이 사역했던 용인에 담임 나가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 계세요. 저하고 한 기수 차이 나는데 이 목사님 늘 교제해요. 근데 교제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그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목사가요, 목사님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지 돼요. 아이도요, 몇 번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요, 저 처음에 30분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요, 1시간도 되고요, 어떨 때는 2시간도 더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계속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가 왜 2시간을 읽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아니 그 정도 읽으면 끝나도 되는데 더 읽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럼 제가 서울에서 이제 막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그곳에 갔을 때 대신방을 합니다. 봄에는 이제 가정을 다 다니는 봄 대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연합으로 전체 모아서 이제 또 대신방이 신방이 2번 있죠. 봄 가을로.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어떤 리더 권사님을 따라서 이제 한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 권사님이요, 시니어 권사님입니다. 시니어 구역인데요, 연세가 한 72세 요쯤 되는 명예 권사님이셨어요. 65세만 되면 은퇴를 하니까 그 교회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집을 가자고 해서 쏙 들어갔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문을 딱 열더니 비밀번호로 막 문을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문을 열더니 갑자기 안방으로 쭉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집의 권사님의 자부였다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시니어 권사님도 72세니까 그 집에 있는 어머님은 얼마나 연세가 더 많으셨겠어요? 90이 한참 넘으셨죠.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문을 열고 이제 안방 문을 열고 제가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그 권사님 뭐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교회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문을 닫는지 안방 문을 였는지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뭐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이제 그 상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비껴서 한쪽 귀퉁이를 보니까, 모퉁이를 보니까 성경책이 10여 권 이상이 쭉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으로 입이 다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손으로 넘기는데 안 넘어가니까 침을 바르셔서 한쪽에만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요 성경책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3년 동안 그 교구를 맡았으니까 그 다음 해에 제가 갔더니 그 권사님 한결같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너무너무 귀하시다고,
이렇게 성경책에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시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힘이 없으세요? 왜 무기력하세요? 왜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읽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생각, 목표,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속에서 주 예수의 힘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힘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글렌 힌슨이라는 현대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렌 힌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지금 현대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할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좀 쉬실 때 핸드폰을 좀 놓으세요. 핸드폰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어플을 켜세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진행되는 어떤 것들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TV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산만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굉장히 산만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산만하지만 들을 것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른들은요, 우리가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산만해요?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다다다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떨 때는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광야로 막 내모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길로도 막 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